오늘 말씀은 아합 시대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씨를 말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 신이 참신이니까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 하자라고는 영적인 결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도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키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됩니다. 물이 넘쳐 흘러서 도랑까지 가득 찰랑찰랑했던 그 모든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다 소각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케 한 이 영광스러운 상황 앞에서 엘리야는 정말 황홀했을 것입니다. 정말 황홀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아합이 회개를 하고 이세벨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게 됐던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도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처럼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한 그 소식을 듣게 되고는 엘리야를 향해서 너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너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너가 내일 이맘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그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를 향한 그 살이, 적이, 분노는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것이죠. 이럴 때 엘리야는 낙심이 오게 됩니다. 탈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하룻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사환을 남겨두고는 저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담 안에 들어가 탄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 나는 못난 놈입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하고 19장은 너무나 반전이 드라마틱하게 다르죠. 18장에서는 불을 내렸단 말이죠. 물이 아니라, 비가 아니라 불을 내렸던 것입니다.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더니 엘리야의 마음은 얼마나 충천했을까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아마 하늘 위를 찔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개선장군처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건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 영광의 승리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8, 19장의 내용은 갑자기 그의 마음은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것이죠. 나는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참 보잘것없는 못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자신감과 그 모든 열정이 싹 사라진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밀물이 가득 밀려와서 만조가 되어서 바닷물이 출렁출렁하다가 썰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저 끝까지 빠져갖고는 완전히 갯벌이 드러나고 온갖 쓰레기가 드러나서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18장에서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갑자기 심령의 감정이 싹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는 무능함, 무력감, 냉소, 자괴감, 절망감, 다 귀찮다. 이제 사역이고 뭐고 다 귀찮다. 이제 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죽고 싶다. 지금 당장 죽고 싶다 라고 하는 절망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18장에 하나님은 불을 내렸던 하나님과 19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떠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불을 내신 하나님, 여전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뭐 변함이 없죠. 뭐만 달라졌습니까? 엘리야의 마음만 달라졌던 거죠. 엘리야의 감정만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은 우리 우군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기도하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감동이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욕조의 물이 쫙 빠지듯이 어떤 감정도 어떤 느낌도 안 드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어떤 감정도 들지 않는 메마른 심령, 하나님 날 떠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졌나? 성령이 소멸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또 걷어갔는가? 라고 하는 메마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물어봐요. 무엇이 잘못됐지? 뭐가 문제지? 내가 어떤 은밀한 죄가 있는가? 하나님 내게서 멀어졌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 이 시간 계신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믿음에 인도함 받아야 되고, 믿음에 얽혀야 되고, 믿음에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감정에 이끌림 받고 감정에 매이고 감정의 리드를 당하다 보면 감정이 우리를 마치 개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해서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들었다 놨다 하게 되고, 그 감정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거짓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부패하기 쉽다는 것이죠. 거짓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처럼 거짓된 게 어디 있냐? 마음처럼 부패한 게 어디 있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에 얽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정은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쁨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도취될 필요가 없고, 속상한 감정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일 것도 없고. 근데 그게 매이는 순간, 감정이 저장되는 순간, 마치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쭉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사해 바다에 고여 있으면 거기는 짠물이 되어서 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낙관적인 감정이든 감정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감정에 얽매여서 감정에 짓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마음보다 거짓된 것이 어디 있느냐?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보다 어디에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은 감정이 좋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감정이 우리를 뒤흔들 때가 많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멀리 느끼는 거죠. 그러나 내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두운 시대에도,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 아무것도 터널을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이죠. 감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갈 때, 감정이 우리를 미혹하고 감정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감정이 우리를 헤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정이 우리를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믿음 따라 걸어가는 삶. 오늘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감정에 휘둘립니까? 나는 못난 놈입니다. 왜 못나요? 우리가 감정이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감정은 우리가 절망을 더 크게 만들어요. 절망이 요만하던데 우리의 감정이 어떤 때 절망을 10배, 100배로 더 절망케 합니다. 두려움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낙심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마치 볼록 렌즈처럼, 볼록 거울처럼 조그만 걸 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고 염려를 더 크게 만들고 미래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못났습니까? 왜 열조보다 못합니까? 아니에요. 열조보다 뛰어나죠.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죠. 이처럼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동급인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그가 못났다고 합니까? 그리고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 중에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연단하는 불로 다 금처럼 다 표백할 것이고 잿물처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엘리야는 하늘로 살아서 승천한 자이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감정이 떨어지는 순간, 감정이 그를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못났어. 이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아유 니까짓 게, 야 너 같은 게 뭐 하겠어? 야 너의 미래가 뭐 있을 줄 알아? 너의 사업이 잘 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들었다 놨다 요동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 나는 여러분이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말씀을 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특별히 기질적으로 우울한 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우울감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5%. 우울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죠? 혈압 있는 사람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다. 당뇨가 있는 사람 당뇨가 올라가는 것 같다. 그거 느끼죠? 그렇죠? 우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라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기분이 우울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땐 더 조심할 때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울하게 되고 감정이 감정을 생각하고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더 끌고 갈 땐 그걸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우울감이나 어떤 분노나 그럴 땐 그 자리만 떠나도 7, 80%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100%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우울감이 몰려온다. 그럼 걸으세요. 내가 자꾸 속상한 마음이 넘쳐난다. 걸으세요. 그 자리를, 그 사람을 떠나세요. 그 자리를 떠나세요. 오늘 엘리야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갈멜산에서의 절망감을 느끼고 하룻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그 우울감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골똘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내가 좀 우울하다. 내가 좀 분노가 가득하다. 내가 마음이 상실했다.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 사람 옆을 떠나세요.
계속 그 옆에 있으면서 상처받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바람이 통과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자리를 잠깐 떠날 필요가 있어요. 그 걷다 보면 오늘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죠. 로뎀이라는 말은 어감은 좋지만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로뎀이라는 어감은 너무 아름답지만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그처럼 이 엘리야의 마음은 지금 시궁창이에요. 아주 너덜너덜해졌어요. 감정이 아주 시궁창입니다. 하나님, 난 못난 놈입니다. 난 죽고 싶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너덜너덜하는 것이죠. 비행기의 현상 중에 버티고라고 하는 현상이 있대요. 비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뒤집혀지기도 하고, 밤 비행을 하다 보면 뭐 뒤집혀지기도 하고, 뒤집혀서 가기도 하고 할 때, 연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 비행사 느낌에는 분명히 하늘인 것처럼 느껴서 올라갔는데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밤에 바다를 비행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그 배들의 반짝거리는 빛하고 하늘의 별빛하고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배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별빛인 줄 알고는 하강을 해서 상승한다고 생각했는데 하강해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버티고 현상, 벌티고라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사에게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감정을 믿지 말아라. 너가 하늘이라고 믿고 하늘로 상승하는데 거기에 육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너의 감정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12번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낙심에, 절망에, 상심에, 자기 비하에. 우리는 자기 비하를 할 때가 많아요. 우울해지게 되면, 일이 안 풀리게 되면,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가 오게 되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무능함을 느끼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니까짓 게, 너 같은 게, 이런 비하감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오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로뎀 나무에 들어가서 너덜너덜해진 마음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 누굴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줘요. 어루만져줘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또 물을 주고. 그냥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 난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갈이 되고 마음에 탈진 온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 중에 주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고갈된 심령에 영적인 말씀에 만나 영적인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 예배라는 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어디에서 가란 심령이 채울 수 있을까? 이게 물 먹은다고 영원히 해결을 받습니까? 밥을 먹는다고 영원의 떡을 먹는 게 되나요? 예배 드릴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떡이, 영적인 만나가, 영적인 생수가, 영적인 성령의 생명의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다시금 충전하고 다시금 만땅이 되고 다시금 가득 채워서 또 일주일 살 만한 힘을 교회와 예배에서 얻지 않는다면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넋두리를 합니다. 하나님, 난 못났습니다. 난 못난 놈입니다.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다고. 난 죽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죠. 기도. 여러분, 넋두리하고 기도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넋두리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살고 싶지 않네. 하나님, 나 좀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땐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럴 때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넋두리를 할 때 넋두리하고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누구에게 하느냐예요. 누구에게 하는. 사람에게 하면 넋두리. 인간관계 중에서도 정말 힘들 때 내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식 떨지 않고 위선 떨지 않고 뭐 포장하지 않고 애들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나 죽겠어, 나 힘들어, 나 괴로워. 그럴 친구가 세상에 한 명만 있어도 참 인생이 고단하진 않을 것 같아. 그 한 명이 없다라는 게, 심지어 부부한테도 내 진정한 속 얘기를 못한다는 게 인생의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죠. 기도가 뭐예요? 높고 높기 위해 계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할 것도 없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너무 괴롭습니다. 나 점점 힘이 빠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모습.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불 내릴 때도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딱 3줄. 오늘도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서도 간단해요. 2줄. 하나님, 난 못난 놈입니다. 죽고 싶어요. 너무 원초적인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기도 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미사 여구 때문에 하나님이 설득돼서 면접 잘 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너무 미사 여구가 좋고 단어 선택을 잘하고 청산유처럼 잘해갖고 하나님이 이 정도면 뭐 80점 이 정도로 면접 보고 기도 응답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진솔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기도의 길이가 얼마나, 미사 여구가 얼마나 됐냐, 얼마나 단어가 세련됐냐, 그게 기도 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픔은 아픈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심지어 화나면 화나는 대로, 분노 있으면 분노 있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갔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한다면 넋두리가 되겠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건 멋진 기도. 이런 면에서 최고의 멋진 기도문,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온갖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있어. 슬픔, 분노, 절망, 외로움, 고독, 두려움, 낙심,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02편.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십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듬 같으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민을 해서 내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습니다.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십니다. 내 인생이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그림자처럼 기울어져 갑니다. 내 인생이 풀처럼 시들어져 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기도도 똑같아요. 힘들 때, 괴로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속상할 때, 절망할 때, 주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나갈 때, 오늘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떡 주고 물 주고 또 쓰다듬어 주고, 핀잔하지 않고. 사람은 핀잔을 잘해. 늘 충고만 하려고 그래. 늘 교종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들어. 그 사람 옆에 가면 자꾸 교종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쓰다듬어 주고 떡 주고. 죽고 싶다는 말은 뭐예요? 살고 싶다는 말이죠.
못났다라는 말은 누구보다 잘 살고 싶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 우린 핀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못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너 잘하고 싶구나, 죽고 싶습니다 하면 너 살고 싶구나. 그리고 떡 주시고 물 주시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돕는 은혜 주신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히 특세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 또 사업이 힘든 분들에게,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께서 물 붓듯, 요번 장마에 요번 무슨 요일인가요? 비가 쫙 내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느꼈는지, 이번 특세에도 이런 은혜가 물 붓듯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엘리야는 왜 탈진이 일어났냐 하면 기대와 현실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사람들은 다 나한테 엘리야 엘리야 그러고 나한테 오겠지. 근데 어때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이세벨은 더 사악해져요. 아합도 더 사악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또 주춤주춤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 내리기 전하고 불 내린 후하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을 도망 다녔습니다. 3년 6개월 도망 다니면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저 사르밧 과부, 저 이방 여인에게 빌붙어서 밥을 얻어먹을 정도로 편방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그런데 불을 내리면 뭔가 달라지겠지, 인생 역전하겠지. 아무 역전도 안 하네.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네. 여기서 고갈된 거예요. 탈진된 겁니다. 소진된 겁니다. 방전된 겁니다. 이런 실험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쿠키와 퍼즐이라는 이름의 아주 유명한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한 실험자가 어느 장소로 연구자들을, 대상자들을 부릅니다. 쿠키를 구워요. 오븐에다가 쿠키 향이 쫙 나죠. 그러면 쿠키 향을 맡고는 사람들이 군침을 흘리니까 쿠키를 나눠줍니다. 맛있게 쿠키를 먹어요. 이 A그룹에. B그룹이 옵니다. B그룹에게는 쿠키 향이 넘쳐요. 아주. 근데 쿠키는 안 주고 무 쪼가리만 주는 거예요. 씁쓸한 무 쪼가리. 그러니까 쿠키 냄새 때문에 황홀하고 미치는데 씁쓸한 무만 먹게 하는 거죠. 나중에 A그룹하고 B그룹하게 풀기 아주 어려운 퍼즐을 내게 합니다. 이건 못 풀어요. 문제는 어느 만큼 풀려고 인내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A그룹은 무려 19분이나 붙들고 있더래요. 19분. 근데 B그룹은 8분 만에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실험도 있어요. 아주 슬픈 영화를 보게 해요. 그리고 A그룹은 마음껏 울어라. B그룹은 울지 마. 절대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악력 테스트를 합니다. A그룹은 악력이 세요. 근데 B그룹은 여기에 비해 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육체적인 노동, 육체적인 어떤 근육을 쓰는 노동 이상으로 정신적인 노동, 정신적인 소모, 정신적인 어떤 감정의 어떤 힘든 것이 육체의 노동 이상으로 더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병 어디서 와요? 스트레스. 고혈압,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당뇨,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암,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현대인들은 왜 잠 못 자요?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의 서진을 너무 해.
어떤 면에서 옛날이 좋았죠. 모두가 다 농사짓던 시대. 불면증이 있었나요? 우울증이 있었나요? 노동의 강도는 점점 줄어들지만 감정의 소진은 점점 늘어나는,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육체 노동을 안 했는데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무 소진돼서, 정서적으로 너무 소진돼서 자아 고갈이 된 것이죠.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 봐요. 그동안 착하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인내하면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오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그만해야지, 나 안 해, 이제 나 이제 안 할 거야,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를 봐요. 왜 그렇죠? 자아 고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다가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만하자. 까다로운 남편한테서 10년 20년 묵묵히 참고 남편을 내조하던 아내가 어느 날 그만하자 이제. 당신 왜 그래? 착한 당신 왜 변했어? 라고 말하지만 변한 게 아니라 남편한테 그동안 다 맞춰주다가 고갈된 거예요. 그게 소진된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인내할 힘이 없어, 참을 힘이 없는 게, 그게 자아 고갈인 것이죠. 딸이, 며느리가, 자식이 묵묵히 오랫동안 잘 부모님을 공경하다가 어느 날 그만하자, 이제 못하겠다, 너무 과도한 친절, 과도한 관심, 이제 그만하자, 이제 적당한 선에서 하자. 제가 왜 변했지? 변한 게 아니라 자아 고갈이 오게 된 것이죠.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매주마다 설교를 두세 편, 세네 편. 근데 성도들은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고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장이 안 일어나는 것, 진보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 기대는 많이 하지만 현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섭섭함, 서운함, 보람, 인정을 못 받을 때 오는 자아 고갈. 오늘 엘리야가 그래요. 3년 6개월 마음 졸이면서 불 내리면 뭐가 달라지겠지.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왕과 왕비와 백성 아무것도 안 달라져. 그만하자.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나 선지자 노릇 그만 때려치겠습니다. 자아 고갈이 온 것이죠. 우리가 MBTI 검사를 하면 16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근데 중간에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60, 70%, 그리고 완전히 극단에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15%, 성인 군자로 정말 착한 사람이 1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 아무리 해도 말도 안 통하고 느낌도 안 통하고 상식도 안 통하고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안 통하는 사람이 15%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다면 우리 인구에서 15%로 따지면 800만 명이라는 거예요. 8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뭘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맞는 사람, 얘기도 생각도 언어도 이념도 사상도 취미도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800만 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줬어, 테이크가 안 되네, 선의를 베풀었어, 선의가 오지 않네. 이게 우리 주변에 근본적으로 800만 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든 여러분의 동료든 여러분의 친구든
우린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선의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3번 밥을 샀으면 1번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너를 위해서 시간 내줬으면 넌 한 번쯤은 나한테 선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주변에 800만 명 정도는 테이크가 안 된대요. 선의를 선의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브 앤 기브. 선의조차 줘버려라. 좋은 대접 받는 것까지 줘버려라. 선의를 기대하지 않을 만큼만 해라. 선의를 기대하면서 하고 못 받으면 섭섭하지 않을 만큼 선의까지 줘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그게 딜레마죠.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댄다. 그 사람 피 말리는 일입니다. 선의를 줬는데 선의가 안 오고 맨날 지적질만 온다. 그거 참 고갈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 5% 결론을 못 냈어요. 이 설교 준비는 몇 주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결론을 뭘로 내야 될까? 대부분은 결론을 하면서 설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은 결론이 예상을 먼저 안 했습니다. 어제 1시간 산책하면서도 결론을 어떻게 내나,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설교 마무리하면서도 결론을 어떻게 내나, 결론이 안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론 어떻게 내야 돼요? 주님, 예수님, 결론 어떻게 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대상이 클 땐 막연하지만 한 사람 구체화시키면 답이 쉽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한테 물어봐. 사도 바울,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새벽 계속 공부했잖아요.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탈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살 소망까지 없다. 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가지를 마음에 주님이 주셨어요. 선을 행하되 옳은 일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라. 그게 탈진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떡과 물 주고 계속 쉬어. 주님이 그랬나요? 하나님이? 천사가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떡과 물 주고 일어나, 다시 호렙산 가, 일해. 그거예요. 탈진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탈진했다 할지라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걸 믿고 계속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뭐라고 주님이 오셨냐? 나를 의지해.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 식상해. 그랬더니 제 마음에, 야, 너 병원 의사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건강해질까요? 그럼 의사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잘 드시고요, 잘 자시고요, 운동하세요. 다 알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떡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을 주셨어요. 내가 떡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물을 파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떡 주시고 하나님이 물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너 힘으로 살려고 받은 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면 탈진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영적인 탈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떡과 물을 먹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절 힘주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일어나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힘겨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혼의 영적인 육적인 탈진이 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떡과 물을 공급받아 다시금 힘을 얻고 사명 감당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